마른 터 위에 세운 아름다운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여가 생활 혹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여가나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네, 있을 줄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 사실 여가라는 게 별로 없는 세대였죠. 제 기억에 있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일요일도 출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5일 일한 게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토요일도 출근을 하고 일요일 일을 하고 일요일도 한 달에 한 2번 쉬고 뭐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여가라는 건 잘 기억에 나지 않고, 지금 기억에 얼핏 남아 있는 건 휴가 때 되면 그렇게 가자고 해서 우리는 가기도 싫은데 바다와 산으로 끌려다녔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가서 막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참 많은 여가 생활들을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들 하나가 있다면 아마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혹시 지금도 이미 1월달, 2월달, 3월달 2026년 날짜를 달력을 펴놓고 빨간 날에 여행 일정을 잡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손들어 보라고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여행 같은 걸 하다 보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식도락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골프 여행을 하기도 하고, 좋은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뭐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한 달 내내 걸어 다니면서 약간 힘들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행 가게 되면 그 지방의 명소들을 보거나 사진에 담고, 또 오래된 건축물이나 오래된 명소들을 찾아다니게 되죠. 유럽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주로 이제 성당이나 고대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은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유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뭐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교회에 관련된 건물들 중에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피사의 사탑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다 보셨죠? 직접 보신 분 있으신가요? 표시하지 마십시오. 샘납니다. 예. 근데 이 피사의 사탑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게 돼요. 왜 저렇게 지었을까? 처음부터 저렇게 지었을까? 기울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저 피사의 사탑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실공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잘못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저 피사의 사탑은 1173년에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의 피사시에 있는 피사 성당이란 옆에 종탑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종탑이지만 처음에 지을 때부터 굉장히 높이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 탑을 짓는 터가요, 자주 범람을 하는 무른 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땅이 무르면 어떻게 하죠? 땅을 굉장히 깊게 파요. 깊게 파서 그 무른 지대가 좀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다지거나, 뭐 다진 기술은 없으면 계속 파서 건물을 지어도 될 만한 단단한 지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 높은 탑을 지으면서 피사의 사탑은요, 땅을 3m 딱 팝니다. 3m를 딱 파고 그냥 바로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건축하는 도중에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완공해서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공사가 굉장히 길어져요. 1173년에 시작되던 이 공사가 완공된 거는요, 1327년입니다. 참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파놓으니까 땅 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사가 안 되니까 조금 마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건물은 지어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양이 된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저게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요, 쌓으면서 이렇게 기둥을 잡고 틀어서 정확하게 직선을 끄면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재미있는 것은요, 2000년도에 저 건물을 바로 세우려고, 더 안 기울어지게 하려고, 저 건물을 유지하려고 이탈리아 정부가 저 반대쪽에 터 공사를 했습니다. 지반을 단단하게 했어요. 저게 지금 서고 있답니다. 이쪽이 강해져 가지고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땅이 힘이 쏠리면서 서고 있대요. 여러분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안 가면은 저게 이제 바로 서는데 한 30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1년에 3일씩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빨리 안 가시면 못 보십니다. 저거를 이제 저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저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를 해도 정성껏 쌓아도 그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집안이 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건물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을 본문은 무언가를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산출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대가 부실하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제 모양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이라는 집을, 신앙이라는 집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1년 동안 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왔고 이제 내년에 되면 또 새로운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를 해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건 알겠는데 약간 교만하게 들립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과시해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지고 너 못 받았지 꿇어, 이런 교회거든요. 은혜가, 은사가 임하고 좋은 것이 임하면 더욱더 분쟁이 심해지고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고 더욱더 자기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자긍심과 자만심이 높아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계층화가 나타나고 타인과 대립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났던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텐데 왜 바울은 이 지혜를 얘기했을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점 때문에 자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했을까?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그래요. 바로 털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예를 든 우리 그 피사의 사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사의 사탑은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기술을 모아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재료는요, 대충 썼겠습니까? 여러분, 중세에 특별히 성당이나 교회에 관련된 건축이나 건물들은요,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재물을 쏟아붓고 최고의 재료를 쏟아 부어요. 대리석과 같은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럼 오직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 그 터예요. 터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을 쓰고 아무리 사람을 쓰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건물이 저렇게 이상한 모양으로밖에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 단추 꿰었던 이 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 지식, 그것은요, 탁월한 기술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꾸미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각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터, 이 지혜는요, 기초를 놓아도 되는 그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것을 터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을 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당연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한때는 실패한 제도였다는 걸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첫 태동은 그리스에서 시작됐었죠.
그리스가 이 민주주의로 나라를 다스려 가다가 도시국가를 다스려 가다가 그 능력과 시효가 다 돼서 폐기된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거의 2000년을 끌어왔던 왕정입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면으로 부각된 게 이제 150년이 채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원하거나 절대 진리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행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유행을 타죠.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데 심지어 그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주님의 운행하시는 힘 속에서 다 지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나 유행을 타는 것들에 우리가 기초를 쌓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 진정한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삶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들은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능한 목사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잘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나 분위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응답이 임한다라는 그런 결과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목사도 사람이라 실망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분위기요,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교회 성장학자가 하는 대표적인 말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교회는 생물이라서 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으면 차가울 때가 있고, 확장할 때가 있으면 수축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으면 우리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이 우리의 기초가 되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열심이 문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들의 열심을 쌓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애들의 은사,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요,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시가 쉽게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크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모여드는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고, 찬양팀 실력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팡팡팡팡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였지만 기초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심었는데 생기는 열매들이 하나같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충족을 중심에 두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서로와의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들의 열심이 더욱더 빗나가 버리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복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과 만족, 은혜는요,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구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버려놓은 채 결과만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만족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바람을 가지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충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초와 기준으로 삼을 때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이고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빈번하게 내 상황, 나의 기대가 전면으로 나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건축에 대해서 공덕을 얘기하고 집을 얘기하니까 그 집을 생각하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얼마나 큰 집인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오직 재료에 초점을 맞추고 그 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라는 거죠. 무언가를 지어 올린다고 해서 지어 올려지는 그 결과물들이 다 갇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결과로 손에 쥐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내가 만족한다고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터예요.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의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심판받을 근거로서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꽤나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보여줘도요, 그 사람들은 이 사진은 조작된 거라고 말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이 있다고 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진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 특히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다 불에 타버리는 풀과 짚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를 많이 안타깝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우리를 별로 무겁게 만들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 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터 위에서 살아간다고, 그 터 위에서 집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풀과 짚으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금과 은과 같은 합당한 재료로 집을 짓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요. 고린도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스스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은사와 지식이 있어요. 풍성한 언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기초에 바로 서 있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고 타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저 허망하게 다 타서 사라져버리게 될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쌓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고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삶으로 지어야 하고 신앙으로 지어야 하는 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적용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늘 재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재료를 점검한다는 게 뭘까요? 재료의 등급을 나누고 혹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강도나 재능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걸까요? 사실 재료를 얘기한다고 할 때 엄밀한 것은 그 재료의 종류가 무엇인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뒤쪽에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약간 특이한 점 발견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돼야 될까요? 뭘 지을 건데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뭘 지을 건데? 몰라, 안 짓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요, 무엇을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강조하는 건 뭐죠? 어떻게 지을까? 재료는요,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집이 다 다릅니다. 하나로 이거를 지어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준비해야 되는 자료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다르겠죠.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쌓아 올려야 되는 건축물들은 다 다릅니다. 획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이것들 다 해야 되겠죠. 그럼 재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료는 이렇게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물었을 때 그 터에 어울리게 지어 올리는, 그 터에 어울리는 재료여야만 한다. 이것이 재료를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 풀 이렇게 나누니까 금은 좋은 재료, 풀은 좋은 재료. 여러분, 재료가 금인 이유가, 재료가 풀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았을 때 이 재료는 금이고 예수님이 보았을 때 이 재료는 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 그런 풀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단단한 반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반석에 건물을 지으려면 풀로 구멍이 뚫어지겠습니까? 그 강도를 버텨낼 만한 재료들로 뚫고 연결하고 세워야 버틸 거 아니에요. 좋은 재료는 터와 어울리는 재료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료가 예수님이 터라고 한다면, 그게 기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재료는 어떻게 쌓을지 고민해야 된 그 재료는 예수님의 것들, 방식과 예수님의 방향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어울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재료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예수 터 위에 짓는 집은 복음과 어울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예수님의 뜻에 어울리는 것들로 집을 지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가, 내 뜻대로 되는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탁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건데?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순간 턱 막힙니다. 그래,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나에게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것들로 쌓아가는 게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인가? 이거를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물어가면서 우리들의 재료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다 걸려 있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뿌리를 박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박아야 돼요. 세움을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훈을 받는 것, 경험을 쌓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쌓여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바람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는 우리의 재료를 점검해야 됩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쌓아오면서 추구하고 달려왔던 모든 걸음들을 이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그 은혜의 중심이 과연 예수님이었는가? 나의 바람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들도, 우리가 쌓아갈 집들도 이 기준으로 지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어지는 것, 물론 감사하지만 바라기는 나의 바람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지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포기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기 말고 지금부터 시작.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한 시점이죠. 이미 2025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재료에 대해서 감동이 되신 분들이 아마 당혹스러운 분도 있을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잘못된 터에 잘못된 재료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제게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쌓았는데 풀과 지피였던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막 이제 주저앉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낭비된 1년의 시간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면할 때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시점이며 변화의 순간이에요.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인과 경고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있지 않으니 조심해라. 그렇게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조심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조심하라는 의미는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수많은 은혜들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결심 수만큼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성경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하는 모습은 기본값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 기본값을 전제하고 항상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넘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 이미 쌓아왔던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들 깨달아질 때 아쉽죠.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지금 아쉽고 주님이 지금 내가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탁 깨닫고 뒤를 돌아봤을 때 너무 어울리지 않아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 너무 내 집을 지은 재료가 아쉽습니다. 2025년 1월 1일로 돌려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할 게 안 돼요. 그거는 아쉽지만은 하나님께 다 그냥 올려드릴 겁니다. 왜요? 기본값이라니까요. 이 집을 지을 줄 알았다. 문제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자, 이 집의 부족한 부분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터부터 다시 다지자 라고 말씀하는데 안 하거나 이걸 듣지 않고 다시 똑같은 집을 짓는 거, 조심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부터 바른 자재를 사용해서 쌓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설령 금과 은으로 잘 짓다가 잠깐 해락해가지고 풀과 짚을 잠깐 쌓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재료를 점검하고 잘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 산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앞에 전반부 인생을 전부 풀과 짚으로 지은 집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30이 될 때까지. 그때 당시에 평균 사람들의 수명을 60세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인생 반이나 이렇게 날려먹었는데 이제 끝났다. 뭘 지금부터 다시 짓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순간부터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16절 15절이에요. 15장 10절이에요. 더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와서 그 은혜를 주님께 드렸다. 포기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인생을 통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는 풀과 짚으로 집을 안 지었을까요? 사도행전에 한 번 기록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저 인간 나 안 데려간다고 싸웠을 때 또 풀과 짚을 올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내게 유익한 자다. 바뀌잖아요. 멈추지 않고 다시 지어 올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아쉽지만은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행동은 도저히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쌓은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바른 터를 찾고 다시 그 터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의 재료들을 그 터에 받기 시작하면 돼요. 2025년 12월 28일까지 8일 지금 12시인데요. 12시 그 앞에까지 잘못 올린 풀과 집들은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건 뭐다? 지금부터 1분 뒤부터 내가 어떤 재료를 쌓아 올릴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 인생 절반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그런 나를 이 터 위에 세워줬으니, 시작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어진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지만 거기에 함몰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집이 아름다운 집인지를 깨달아 대체 불가한 바른 터 위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나만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인생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갑시다. 때로는 세상과 다른 것들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과는, 즉각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보다 진행이 더뎌서 저게 더 지혜로워 보이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남들보다 더디게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그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반석 위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대체불가한 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는, 그래서 2026년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니 2026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